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세상의 가르침과 또 종교적인 이단들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던 시대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요란한 소리들, 논리적인 소리들, 철학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그러나 그로부터 야기되어진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가지는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들이 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어진 다양한 문제적인 행동들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가정을 버리고 부부 사이를 끊어버리고 이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빠져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버리고 산속에서 들어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일들도 있었죠. 자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을 버리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사회에서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만연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존재하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회 전반을 뒤엎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행했던 가치들이 붕괴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너도 나도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세대 간에 또 성별 간에 지역 간 문화 간 다양한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죠. 이러한 일들은 그냥 핸드폰을 열어서 네이버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수없이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일어나죠. 교회라고 해서 그러한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첨예한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들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신앙인인 우리에게 가장 크게 도전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공격이라면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편협함으로 치부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라고 하는 지식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았다, 고백했다라고 번역된 파렐라베테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렐람바노라는 단어에서 파성되어진 단어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이들이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요란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톤 크리스톤 이에순 톤 퀴리온이라는 이 문장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포함된 이 세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네 가지로 짧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안에입니다. 그 안에라고 번역된 엔 아우토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참된 인간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성이 파괴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일치가 되어 그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참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뿌리를 박으며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서 자라고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났던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던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냇가로 옮겨진 나무가 바로 시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시내가 되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움을 바다입니다. 무엇 위에 세워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공사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이 기초공사를 잘 해야만 높고 튼튼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그분 위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감사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삶에서 넘치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것이,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감사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인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했으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범국민적인 행사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3번의 절기 중에 첫 번째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7일간 이 절기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문인방과 좌우 기둥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표시하라고 하셨고, 이 표시가 있는 집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살아남는 은혜를 받았죠. 반대로 이 표시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를 잃게 되었고, 통곡하는 소리가 온 애굽에 가득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간 지켜온 명절로 유월절을 뜻하는 페사흐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넘어간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고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란 이때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뿌린 씨를 통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에서 계산해서 7주 동안 지낸 그 다음 날에 이 맥추절을 지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에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쇠곡식을 먹는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후에 곡식 수확을 위해 낫을 댄 날부터 7주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낫으로 수확하여 곡식을 먹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50일이 되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보냈던 기간들을 기념하며 축제를 여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좋은 곳도 아닌데 좋은 곳에서 지난 40년을 굳이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이 수장절에 종려나무 가지잎과 그리고 시내버들의 무성한 가지들을 취하여 임시 장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은 모두 이 초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 수련회라는 것을 하죠. 매번 해야 되지만 일정 기간 우리가 지내던 삶의 터전들을 벗어나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 초막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가나안의 좋은 집에 살면서 지난날 광야 시절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때는 가을 추수기로 곡식뿐만 아니라 무화과나 포도 등을 거두어 추수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1년 동안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며 또한 오늘의 있기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범사에 감사를 함으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에 한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제가 딱 오늘로 이 산동교회에 온 지 딱 만 이제 2년이 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짧은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 주간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한 기간들이 좀 되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되거나 맥주 감사 절기가 되면 늘 사역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설교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도 수없이 많이 이 본문으로 사용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쭉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왠지 특별히 마음속으로 그 감사가 내려오지 않아서 참 힘든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찬양을 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 한켠이 기쁘지 않고 또 즐겁지 않고 뭔가 무거워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몇 번 언급한 적 있지만 뭐 유치원 전까지는 이제 외할머니 손에 크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내로 넘어와서 이제 살게 되죠. 어떤 한 집에 여러 집이 살고 있는 그 사글세지에서 살면서 매년 옆 칸으로 옆집으로 또 이사 다니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밤마다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누나는 학교에 가서 반장 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옛날에는 반장 되면 반에 막 햄버거도 싸야 되고 막 엄마가 학교도 막 찾아가서 뭐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때 이제 식당에 음식하러 다니시던 때였으니까 뭐 시간 날 일이 없었죠. 뭐 형편도 빠듯했었고 밤마다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엄마랑 누나가 울고 불며 서로 네 죽네 내 사네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 해준다, 그거 꼭 해야 되냐, 누나는 꼭 하고 싶다, 왜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걸 못 해야 되느냐, 나는 하고 싶다,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막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저희 그 옥계하의 마을 권사님이신 그 이모 친구가 그 이제 집 옆에 합기도 격투기 도장을 했어요. 근데 집에 뭐 너무 막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여기 가서 운동 좀, 아는 사람이니까 운동 좀 배워라 해서 배웠죠. 근데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누나랑 싸울 때 누나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검은띠를 이렇게 따야 되잖아요. 검은띠, 그때 당시만 해도 검은띠를 따려면 뭐 한 17만 원, 18만 원 이 돈을 내야지만 검은띠를 딸 수 있는 시험을 보고 또 검은띠를 딸 수 있었죠. 근데 그 18만 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학원을 이제 그만 나오게 되죠. 뭐 고등학교 또 뭐 친구들 다 가는 인문계 가고 싶었는데 이제 돈 빨리 벌어야 되니까 이제 실업계 가서 기술 배우고, 그래서 고3 초반에 이제 대구에 있는 서대구 공단에 있는 염색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하는 것들 멈추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직장을 아직 안 다녀도 된다라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부모님의 이 일터가 생업이 잘 되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대학도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구미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이제 2년이니까 4년은 가기 싫었어요. 4년 동안 공부할 만큼 착한 일에 대한 개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사람들을 도운 일을 하니까 한 2년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뭐 청년들과 다니면서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또 열심히 찜닭 배달하고 돈 벌어가지고 청년들 또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주의 종으로 삶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드리게 되면 제 삶에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사실 술술 풀렸거든요. 뭐 시험을 보면 공부 안 했는데도 막 붙어서 다음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막 어떡하지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서 갔는데 뭐 면접에 물어보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해 하고 그냥 뭐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소망이 이제 8개월 뭐 이때쯤 됐을 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저와 나이 동갑인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키르기즈스탄 복음화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각자 떨어져 살던 집을 하나로 모아서 한 집에 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총명이를 임신하게 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뭐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소망의 치료와 여러 가지 장기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자폐성 장애를 진단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갔다 왔고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힘들죠 라고 물으면 괜찮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이 선교 단체에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울진에도 있었고 뭐 강릉도 있었고 통영도 있었고 뭐 군산, 전라도, 광주 뭐 1년 동안 뭐 이제 구미동북의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 왜 그렇게 다녔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 도피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열심을 내면 어제 권호중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 상황을 막 극적으로 막 이렇게 바꿔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니다가 1년 만에 몸이 고장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삶이 뭐 변화된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머리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제목들이 조금 가슴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가 아팠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버릴 수는 없었고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했죠. 그래서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이제 용인에서 수원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승리가 이제 임신하게 됐다라는 것, 가지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나가는 이런 악조건 속에도 선교지로 나아가는 헌신을 보이면 하나님이 뭔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던 중에 아내와 기도하면서
선교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어떤 곳으로 갈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제게는 사실 선교지와도 같은 것이죠. 뭐 그때도 뭐 잘 아시다시피 가족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때부터 다 알고 계시던 분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 동부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도 거의 이제 본전치기밖에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쭉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뭐 승리가 그냥 누워 있고 앵거릴 때는 크게 느껴지지 못했지만 조금 크게 되면서 뭔가 이제 하나하나 다음 단계 모든 사람들이 밟아야 하는 단계들을 걷게 되면서 어린이집을 찾는데도 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어린이집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기 집에 갔더니 이런 아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갔더니 이런 아이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아픔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래도 감사의 제목이 나오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산동교회로 오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다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내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내가 은혜되지 않는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들이 은혜가 될까요?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그런 불안한 생각, 확신을 들지 않는 생각,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너의 삶의 전체에 감사가 지배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지배되는 순간에 너는 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당한 이 일이 감사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가르침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계속해서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감사가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범사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되고 그 넘쳐나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는 요란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다른 가르침,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리들, 그로부터 야기되어진 다양한 삶의 문제들, 그리고 문제들로 인한 불평과 불면과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다양한 행동들과 대립과 갈등과 분열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니 멈추어져 버려 있었던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